5월 14일 월요일 유튜브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8절, 12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풍성한 삶 4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이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싸우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한 것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의 숨결과 감정과 생각을 느끼고 본받고 싶습니다. 당신이 살아계셔서 만물에 생명을 주신 것처럼 나의 있음으로 인하여 내 주변에 생기가 돋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애굽에 내려진 두 번째 재앙과 세 번째 재앙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을 한번 같이 저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개구리가 애굽 온 땅에 덮이는데 바로의 궁전과 말씀해 보니까 침실, 책상, 심지어 밥그릇까지 올라갑니다. 혹시 여러분들 개구리 좋아하십니까? 저는 생각만 해도 좀 징그럽습니다. 솔직히 저는 생긴 거와는 다르게 개구리를 못 잡습니다. 어렸을 때 동네 친구들과 제 동생이 개구리 잡으러 가자고 했을 때 저는 그게 싫어서 멀찍이서 같이 따라는 갔지만 멀찍이서 놀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제 아들이 개구리다 하면서 개구리를 잡아달라고 하면은
아직도 좀 난감하게 못 잡습니다. 아무튼 아무리 뭐 여러분도 그렇지만 어렸을 적 개구리와 놀았어도 개구리가 온 동네를 뒤덮고 말씀처럼 침실뿐 아니라 밥그릇까지 가득하다. 어떠시겠습니까? 오늘 그 재앙입니다. 그런데 왜 개구리였을까요? 개구리는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신적인 힘과 풍요를 상징했던 그런 동물이었습니다. 특히 개구리를 상징하는 개구리 신이 있는데, 이 개구리 신은 헤켓이라고 불렸는데, 이 헤켓은 개구리 모양의 머리가 있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근데 여신이었죠. 근데 특이점은 이 헤켓이라는 신은 이 헤켓이라는 신의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쿠눔인데, 쿠눔은 그 당시 세계를 창조한 창조자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자의 아내가 바로 헤켓입니다. 게다가 좀 흥미로웠던 점은 이 헤켓신, 이 여신은 이집트의 개구리를 보호해주고 더불어서 이집트 개구리의 개체수를 보호해주는, 그 개체수를 컨트롤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신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풍요를 주지만 개구리의 개체수를 조절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보기 좋게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개구리의 신, 이 헤켓조차도 개구리 개체수를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개구리는 이집트 온 사방을 덮습니다. 가장 최고의 권위자 바로의 침실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믿고 있는 태초부터 존재했던 여신이자 그들에게 풍요를 주며 게다가 개구리의 개체수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 헤켓이란 신조차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비교가 되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애굽의 신기하게도 요술사들도 개구리가 많아지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뭐 이집트의 나일강에서 개구리들 올라오게 하는 그런 방법을 썼던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방법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찌됐건 아론이 했던 것처럼 여기저기서 개구리 떼가 지금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런 능력을 있었습니다. 자, 아마도 이 상황을 봤던 바로는 자신이 부렸던 요술사들도 개구리가 많아지게 했던 걸 보고 아마도 속으로 뭐야, 뭐 우리 요술사들도 할 수 있는 거잖아 하면서 아마도 회심의 웃음을 지었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그 다음 절에서 급박하게 분위기가 바뀌죠.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8절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서 애굽 요술사들에 대해서 혹시 발견한 사실이 있으신가요? 네, 아마도 아론과 똑같이 개구리를 불러 모을 수는 있었지만 그들은 개구리를 없앨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제는 그 징그러운 개구리를 없애달라고 간청을 한 겁니다. 너무나 개체수가 많기 때문에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르죠. 심지어는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 구해서 이 개구리를 떠나게 해달라. 그렇게 하소연합니다. 바로는 이 순간에 묵시적으로 이 재앙은 모세와 아론이 믿는
여호와를 통해서 그 능력이 오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 백성을 보낼 테니까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여기서 보내리니, 이 보내리니의 말은 출애굽기를 통틀어서 바로의 입을 통해서 처음으로 나온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게도 우리가 알다시피 이 바로의 이 보내리니, 이 말은 지금은 뭐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한 거지만 결국은 그 말이 그 입을 통해서 실현이 되죠. 출애굽을 하게 되죠. 자, 모세는 이 바로의 간곡한 청을 들어주고 다시 개구리가 원래 살던 주요 서식지인 나일강으로 가게 하고 그것을 제외한 모든 개구리는 다 죽게 됩니다. 보니까 근데 너무 많은 개구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을 곳곳에서 죽어가죠. 본문을 표현을 비면은 개구리가 얼마나 많았으면 죽은 개구리가 무더기로 쌓일 정도였습니다. 14절인데요.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제 방금 읽었던 이 14절은 애굽이 믿고 있는 신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을 풍요롭게 해줬다고 믿었던 이 개구리신 헤켓이 풍요는커녕 그 개구리 개체수조차도 조절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그들이 그토록 숭배했던 개구리 시체 더미 때문에 숨쉬기 힘들 정도의 악취가 나왔다는 점입니다. 이 말씀은 애굽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어리석으며 또한 개구리에서 악취가 나서 그들을 괴롭게 했던 것처럼 그 우상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얼마나 괴로워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것은 그들에게 시각과 후각을 통해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삶의 우상도 결국은 우리를 이들의 신 헤켓처럼 개구리 신처럼 괴롭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재앙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16절,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이번 재앙은 이 재앙은 애굽의 기후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애굽 하면 어떤 기후가 떠오르죠? 네, 사막 기후입니다. 그 이집트는 지금 사막에 뒤덮여 있는 곳입니다. 이 말인즉슨 지금 모세와 아론 그리고 바로가 서 있는 주변은 모두 모래, 곧 티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론에게 명령을 해서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치라고 합니다. 모래를 친 겁니다. 그러면 그게 다 이가 될 거라고 하셨죠. 상상이 되십니까? 사막에 끝없는 그 모래처럼 지금 지팡이를 친 그 순간부터 바로와 애굽 주변에는 이가 가득합니다. 득실득실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지형에서 아까 봤던 개구리가 온 땅을 덮은 것과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엄청난 양입니다. 개구리는 그나마 눈에 보였기 때문에 뭐 떨궈내거나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어른부터 아이까지 할 것 없이 모두의 피부를 따끔하게 하고 밤새 피가 나서 온몸을 박박 긁었을 겁니다. 결국 이번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은 두 번째 재앙과 비교할 수 없는
상당한 고통과 공포를 느꼈을 게 분명합니다. 게다가 이번 재앙은 요술사들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따라해봤지만 실패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능력을 이들은 따라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들은 그들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닌 신들의 한계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근거 위에서만 제한적으로 힘을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니십니다. 그분만이 힘의 제한이 없습니다. 또 능력의 제한이 없으며 그분만이 힘의 원천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더 이상 요술사들도 할 수 없게 되자 다음과 같이 말하죠.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19절 하반절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다, 이 표현은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읽었던 것처럼 요술사가 했던 이 표현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그분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어쩔 수 없이 인정하게 되는 엄청난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애굽을 풍요롭게 해준다고 믿었던 헤케신도 참 신이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완전히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을 풍요롭게 한다고 믿었던 신의 상징인 이 개구리 무더기에서 나온 이 썩은 냄새는 그들을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몰았습니다. 게다가 이 재앙 앞에서 더 이상 애굽의 요술사들은 그들의 한계를 드러내고 말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 믿고 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다행인지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삶의 풍성함을 주시며 괴로움이 아닌 기쁨을 주시고 그 능력에는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에 그것에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게 되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신이신 하나님,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은 각자의 신앙이 참임을 굳건히 믿고 있지만 참신이신 하나님 당신만이 내 삶에 찾아와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나와 내 가정의 삶에 진정한 풍성함을 주시며 괴로움이 아닌 기쁨을 주시며 한이 없는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